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예, 아멘. 에베소서 1장은 계속 그리고가 계속 되는 게 에베소 1장인데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을 바울 사도가 들은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들었다 하고 얘기가 나와요.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가 왔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16절 다 같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과 사랑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의 실상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실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과정, 즉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내려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각자 자기 존재와 의식 속에서 4,000여 년 세월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3장과 창세기 15장 3장 그 다음에 여기서 창세기 15장 또 17장 그래서 율법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통과해서 다시 바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연합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이 갈라디아 3장은 3장 6절부터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의를 창세기 15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주었는데 할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할례를 율법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사망을 만드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성경은 계속 진행을 했는데 큰 변화는 바로 율법과 은혜 이 과정을 통해서 큰 벽을 양대 산맥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두 장까지 그 전부 다 어우러진 데가 갈라디아 3장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오해하는 구절이 바로 3장 6절이라고 그랬죠. 7절, 6절, 7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요 믿음을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쉬운 구절인데 성경 4,000년 역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서요. 오늘날 믿습니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에서 명사, 존재화된 믿음에서부터 행위가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근본인 에베소 4장의 그 과정, 존재적인 믿음에 관해서 이 세대가 둔하다.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3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고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정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 복음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복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제 6절, 7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믿었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나타날 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은 2000년 세월을 두 번 통하면서 보았다. 자, 다시 에베소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감사가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감사를 찾아보면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유카리스토. 예,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영어에서 give thanks 해놨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도 문제고 한글 번역은 더 문제가 있고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유카리스테오. 예, 그냥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올려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 그냥 감사로 쓴 것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서 세리와 다른 데에 서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보니까요. 실제 쓰인 것은 축사하다, 살해하다, 축사하다. 또 올려보세요. 이제. 감사하나이다 보다는 주로 살해하다, 축사하다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진 것을 나타낼 때에 감사지 그냥 감사 이전에 무엇을 받았길래 무엇을 승낙받았길래 감사하느냐 그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감사의 어느 수준을 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요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감사의 축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감사하고는 내용이 안 맞죠? 떡도 빵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건데 그 감사가 뭐로 나왔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에게 축사하시고 보고를 드렸더니 결과가 7병2여가 나왔어. 4,000명. 그래서 15장 36절에서 16장 28절까지 쭉 연결해 보세요. 7병이요. 빵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 했던 것이 16장 28절까지 쭉 한글로 읽어보세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자, 잘 주의하라. 읽으세요. 내가 말한 것이 떡 5병이여 7병이여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 빵에 들어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절 다 같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5장 36절 이하에 빵 7개, 생선 2마리, 7병 이어가지고 몇 명을 먹었다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였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건널 때 제자들이 뭐 같다고 그러세요? 배 타고 건너가게 되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떡을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떡은 뭘로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떡이 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떡에 들어가는 누룩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7병 이어 5병 이어 결국 다 그 말한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한 게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떡, 빵.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피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근데 이것이 7병이요 5병이요 하고 이게 전부 다 말씀하고 누룩, 빵 또는 떡, 이게 전부 다 교훈하고 연결이 됐다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16장에서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고 알아본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탄생했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게 한 것은 17절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내가 알게 한 누군지 이는 너희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존재는 혈과 육으로 종교계 지도자들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게으르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 다음에 21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하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고난주간에 설교해 줬죠. 영접이 십자가를 지고가 다 짊어지고가 아니다. 십자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이로 지고. 근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냐 뭐 철 십자가냐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여기 스타우로서는 뭐라 나와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만 가리키면 문제가 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십자가를 죄와 사망을 주님이 감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몸 밖에 있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십자가다. 그래서 지고가 아이로도 있고 뭣도 있었어요? 람바노 영접하다도 있었죠. 십자가가 물질적인 나무 십자가 이런 거라면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십자가로 이 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인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특정 종교는 마귀 내쫓는다고 할 때 십자가 흔들고 성수 갖다 뿌린다고요. 마귀는 그거 보고 웃어요. 영화에도 나오죠. 그 십자가 흔들고 성수 뿌렸던 사람 죽어버리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 15장, 16장. 예. 이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꿔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36절 다시 가요. 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유카리스테오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먹은 차게 자는 거두었으며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럼 통상 12,000명이라고 나온다고요. 이게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고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왜 버린다고 얘기가 왜 돼요? 즉, 이 7병이여 5병이여 이 빵이 한글로는 떡이라고 나왔는데 떡이나 빵이 이것이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축사 또는 감사한 결과가 7병이여 빵 7개 생선 2마리가 몇 명 먹었다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12,000명 정도가 먹었어요. 이게 왜 자기 목숨과 왜 연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의 구원하고 왜 연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면서 누룩이 나와. 누룩이 빵 12,000명이 먹은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나오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훈이었죠. 이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빵 7개 생선 2마리, 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12,000명, 여기 또 장정만 5,000여 명 엄청나게 먹였어요. 그때만 축사한 겁니까? 그때만 예수님이 축사를 했느냐고. 그때만 유카리스테오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찬식하고 이 7병이요 5병이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빵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피는 포도주는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 내가 올 때까지 뭐 해라?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빵 5개, 7개 해서 축사했더니 4,000명도 먹고 5,000명도 먹었어요. 그게 큰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려면 뭘 먹어야 살아나요? 이거는 교훈과 누룩은 가르침이죠. 교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봐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뭐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과 빵, 생명 더하기 빵, 몸, 피, 이게 나와요. 마지막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 받으려면 지금 7병이요 5병이요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자 6장 10절부터 봐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 유카리스테고죠. 축사, 감사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에베소 1장에서도 내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축사한다, 감사한다는 얘기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 떡들이 만들어져야 진짜 축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유카리스테요, 아버지 앞에 감사 축사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5천여 명이 원하는 대로 먹으니까 배가 완전히 더 이상 불러서 못 먹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가 7병이요 5병이요 특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예수 믿으면은 봐라, 빵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 5천여 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무슨 예수예요? 세상에 부자 만들어주고 세상에 풍성하게 만들고, 그거 이상하다. 생명의 구원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먹고 배부른 친구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으로 진실로 맞아, 진짜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일이면 너희가 진짜 날 임금 삼을 거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5병이요 7병이어에서 4,000명 5,000명을 먹인 결과가 예수님은 그 축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 도망가야 됐죠. 왜? 예수님 그런 세상과 배불려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축사가, 그 감사가 결론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교훈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빵을 만들 때 넌 누룩, 그 교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 그 진짜 축사는 빵이나 이걸 가지고 5병이요 7병이요 축사해서 5,000명 4,000명 먹은 축사가 아니다. 진짜 축사는 나의 영과 생명에 내 빵과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진짜 축사다,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축사한다 하는 얘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14절까지 자르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 도망가는 교회가 있고 구분이 돼요, 여기서부터요. 자, 그래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래서 자, 더 올라갑시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축사한 게 진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축사한 거예요. 진짜 축사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그 일 자체가 진짜 아버지 앞에 주고받는 축사지, 그들 배불리게 해준 축사는 그건 엉터리라고요. 진짜 감사는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위한 축사, 이건 감춰졌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5천여 명 4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또 배부르려고 나를 따른 거 아니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영생하도록 있는 나의 살과 피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 앞에 목숨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축사가 있지, 너희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고 나 믿게 하는 거, 그거는 축사가 아니다. 그게 감춰진 축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들이 그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뭐가 나왔느냐?
사람들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그게 진짜 사람들을 몰라요. 이 축사,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죽은 자가 산 제물이 되어 나오는 건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광야에서 떡을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하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가, 이 사람 만나 먹어도 죽었죠. 만나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오늘 오병이어 5천여 명이 먹었어도 죽을 사람들이다. 죽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 2절, 3절, 4절, 그것도 광야예요. 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다 같이 우리가 야 제자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이 먹게 5천여 명을 다 먹게 하겠느냐?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리기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앉은 이 수요가 장정만 5천여 명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빵을 가져 유카리스토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다 그렇게 먹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중에 다 도망가 버렸죠. 왜? 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세요. 자, 예수님을 그 다음날 만나고 나서 라피 언제 오겠습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찾는 건 요나의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빵을 줬어요? 이래서 진짜 축사, 진짜 감사는 이게 어느 교파에 가서는 빵과 포도주 해가지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 입에 넣어주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요, 모형이지.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생명을 줄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이 건너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5병이요 7병이요 축사했구나. 아니요, 그것은 먹어도 죽을 것을 만들어준 건데 그건 진짜 축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줘요? 진짜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을 몸을 살리는 하늘 양식을 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면은 5병이요 7병이요 뭐 성찬식 할 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면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주는 이 떡, 빵을 먹이기 전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축사가 있죠. 그럼 이걸 먹으면 뭐가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와요. 그래서 34절, 오병이어 5천여 명이 가로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만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축사하고 늘 먹이겠다고 말이에요. 하늘 양식으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멸망에 아니하고 이르게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자 올립시다.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그냥 놔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뭐라고?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하는데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이 사람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에게 이 영생하는 떡을, 빵을 먹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축사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축사가 늘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축사가. 그래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이 사람은 살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받아먹느냐, 이거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몇 명이나 물러갔죠? 많이 물러가고 5천여 명이 다 도망갔죠. 5천여 명이 다 도망갔어요.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하더라. 67절 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7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 하시니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까 진짜는 제자가 몇 명 남은 거예요? 11명 남았죠. 그러면 11명을 먹인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어때? 11명이 먹은 거죠. 그럼 11명이 먹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 하늘의 만나가 5천여 명이 먹고 도망갔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자, 5천여 명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1명 제자 남았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 5천여 명은 다 도망갔는데 11명이 뭘 먹었어요? 이 빵과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왜 그러죠? 이 5천여 명은 먹고 다 도망갔는데 11명이 창대케 돼가지고 계속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 시대까지 왔죠? 이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축사하는 건 뭐냐? 죽어야 될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처음보다 축사한 결과라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다 하늘 양식으로 축사가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뭘 갚아요? 뭐를? 행한 대로 뭘 갚아요? 행한 대로 뭐를 한 걸 갚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난 상태가 돼서 일을 한 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갈 때 계속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축사하는 거죠. 축사.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 아들들이 되게 할 때마다 축사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왜? 하늘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사건 나오니까.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생명과 그의 살 빵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축사한 결과예요. 유카리스토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문을 열어주면 그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 산 제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공급할 때마다 유카리스토요. 아버지 앞에 계속 축사가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한 번 예수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면은 우리가 화목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지 아버지가 거룩한 제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마다 하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축사 유카리스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포기할 때마다 자기 목숨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축사의 결과가 이 시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여기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은 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봐보세요. 유카리스테오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냐? 한글로 다시 돌아가요. 첫째는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축사드림은 유카리스테오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그 몸과 피, 살이, 포도주가 공급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유카리스토 하는 건 그냥 손만 들고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번제단 앞에 뭐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드리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이 사람 받으시옵소서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축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끝나고 난 축도가 뭐냐?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 바울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계속 하나님께 축사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장해서 나오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아버지께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기도 유카리스토예요. 여기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버려 준다 하는 축사가 이루어질 때 영과 생명과 살과 피가 공급된다고. 그래서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드리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유카리스토가 열매를 맺었잖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빵으로 드리는 게 축사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유카리스토요. 축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 이 사람들 나와서 아버지께 드리는 게 축사라.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유카리스테오. 네.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감사, 축사하나이다. 축사하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축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그러면 아노라.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축사드리는 산 제물들이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축사,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 내가 오라비가 아나이다.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부르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32절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유카리스테오 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 그러면 죽었던 나자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축사한 거죠. 축사한 거예요.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축사가 주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